우리는 보통 이 계명을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뿌리 깊은 의도는요 훨씬 더 깊고 큽니다. 본문에 단순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이 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는데 표현이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방향과 그 이웃을 향해서 증거를 하는데 거짓 증거는 하지 말라라는 금지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단순한 어떤 한 개인의 양심의 차원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거짓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내뱉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죄가 되고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개인의 윤리 양심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법적인 사회적인 책임에 영향을 끼치고요. 정의와 생명을 지키는 문제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 이 당시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어떤 사법의 재판 체계 모든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던 때도 아니었고요. CCTV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재판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해 나갈 때 증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이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막대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나 그 사람의 생명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인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할 만큼 증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재판의 도구고 정의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또 시대적인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을 내 이웃을 향해서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상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뱉는 이 말이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재산과 이웃의 명예에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였죠. 거짓은 언어라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지만 끝내는 관계를 불태우고요,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 우리가 사례를 살펴보면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탐나요. 계속 고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가 없고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이것을 유지해왔던 밭이다 보니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나봇 때문에 이 아합 왕이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렸던 여왕 이세벨이 이 아합 왕에게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자. 무슨 증언을 하게 했냐면 그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 당신을 저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죄를 물어서 돌로 쳐 죽이고 결국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간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개인의 양심의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공동체를 해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잘못된 재판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죠. 이처럼 거짓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명예, 그의 삶의 터전과 생명을 하루아침에 앗아가 버리고 그렇게 빼앗아 버리는 아주 중대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요,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거짓 증언이 많이 있고요, 뇌물수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학연적인 모든 그런 결탁 등을 통해서
잘못된 재판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라는 그런 말들이 왜 생겨나겠습니까? 항상 제가 볼 때 큰 사건이나 사고 뒤에는 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는 일은 저 밑에 말단에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죗값을 받고요, 맨 위에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이러한 왜곡된 재판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도와서 백성 가운데 재판할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모세가 혼자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세우라고 권고해 줍니다. 제가 재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의 말씀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재판과 매우 직결되어 있는 용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재판이라는 것이 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재판이라는 것은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 거고요, 공의를 이루는 일에 매우 귀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굽게 행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썩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지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다시 재차 설명하는 모세의 그런 설교문에, 신명기 말씀이 모세의 제 설교죠,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설교하는 설교문인데요,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에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율법의 말씀을 좀 더 풀어 쓴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1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꼭 편을 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면 공의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똑같이 존귀하고요, 똑같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차원에서,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위한 어떤 배려와 보조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하지만 법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거짓 증거한 것이 있다면 똑같이 처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가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 그 사람의 존귀함,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말씀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십계명에서도 배웠었죠.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20장 7절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을 죄를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명예를 훼손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아니요.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 역시 거룩하고요, 이 사람의 이름 역시 그 사람의 가치도 망령되이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해서 망령되게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 없다 하시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방향이 이웃에게 거짓을 하지 말라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할 때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죄로
죄 없다 여기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평판과 명성과 명예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그 이름을 깎아내리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수군거리고 모욕하고 중상모략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거짓 증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떤 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고 존귀히 여겨야 할 이웃을 우리가 계속 해치는 말을 하고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규정한 여러 생명까지도 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치를 너무나도 존귀히 여기시니까, 당신처럼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이 가진, 거짓이라는 이 언어가 가진 파괴적인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5장 18절 말씀에는 자기의 이웃을 쳐서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어떻대요?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증거할 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방망이가 되고 칼이 되고 화살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언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더라도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자래요. 여러분들이 그 말에 혀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요 어떠한 사람의 삶을 바퀴를 불사르듯이 다 불살라 버리고요 마치 무엇과도 같다고 얘기하냐면 지옥불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치혀로 인한 거짓 증언과 잘못된 언어의 사용 때문에 상처를 입고 눈물 흘리고 파괴되고 죽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의 혀는요 이 야고보서 말씀을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 혀를 가지고 저주까지 한다라고 사람을 파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거짓말 중에도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있는 죄라 여기지 않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사례를 보면 기생 라합이 이 가나안 땅에 왔던 여리고성에 왔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들이 있었었죠. 분명히 거짓을 말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파로 왕이 이 히브리 사람들의 태어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할 때 그때 아이들을 숨겨주게 되죠. 살리게 됩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는 거짓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거짓이야 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용기 주기 위해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소망 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100%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거야, 저 사람이 병 가운데 앞으로 다 나을 거야 그런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만 용기 주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신뢰하느냐라는 그런 물음이겠죠. 교회와 성도들을. 그때 신뢰한다가 18.4%, 신뢰하지 않는다가 48.5%가 나왔다고 해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점으로
평균 점수로 내보니까 35점이 나왔대요. 100점 만점 중에. 대학생의 그 학점 수준으로 따지자면 D를 받은 겁니다. F 낙제가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진실하다라고 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자유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짓은 여러분 안에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여러분의 입에 이 거짓이나 언어의 표현이 여러분 속에 이 부패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해요.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십계명이 열거되고 있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오늘 본문과 또 똑같은 거짓 증언과 뭐라고요? 비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부패되어 있다 보니까,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거짓 증언과 비방이, 악한 말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은 단순히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내 안에 분명한 이러한 모습들이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부패되어 있던 본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유발되고요, 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무엇이 드러나는 거냐면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보다 대단한 사람 아닌가,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갔을 때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쉽게 범하는 험담, 수군거림, 모함, 중상모략, 모두 다 이 죄에 해당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면요, 어떤 집사님을 뽑을 때 자격을 말씀할 때 뭘 얘기하냐면 험담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험담, 남에 대한 험담이요, 이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잠언서 20장 19절 말씀에도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사람들,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들, 입술을 벌린 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계명에 여러분은 자신 있으신가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에 오늘 이 계명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가 보는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에 연관되어서 어떤 일이나 사람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축소시킵니다. 또는 지나치게 과장해서 부풀리는 일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요, 나의 잘못이나 내 부끄러움이나 나의 어떤 이 나타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은 감추고 축소시키고, 또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과장하고 부풀리고 확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요, 거짓 증언이고요, 거짓된 죄를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행하신 모든 것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고는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을 모두 다 온전히 채워서 그 말씀에 붙잡혀 사로잡혀 거룩한 사람들이, 진리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 말씀,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 망령되게 증거하는 것, 형제 사이에서 이간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도 너희 중에서 무엇을 제거하라고 하시냐면 악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가볍게 이것을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무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짓는 이 많은 죄들이요, 무거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2장 37절 그 다음 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말로 너 이거는 의로웠어? 아니면 이것은 너는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오늘 계명은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이웃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 중상모략하지 않는 것,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 겉으로는 경건하다고 얘기하지만 참된 경건은 속이지 않는 것이고, 참된 경건은 중상모략하지 않는 것이고, 참된 경건은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이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그 혀를 가지고 함부로 놀리지 않고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예배라고,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거짓 증언은 여러분의 양심 차원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 이웃들이 보호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계명을 주셨다라는 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이 보호되기를, 사랑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계명의 기본 정신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소극적인 순종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단순한 금지를 넘어서 사랑으로 내가 과연 행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순종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 말이 이웃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말은 이웃을 살리고 있는가? 그에게 힘을 주고 있는가? 용기 주고 있는가? 소망 주고 있는가? 나의 말은 그 사람의 명예를 세워주고 있는가? 그 사람을 높여주고 있는가? 그 사람을 덮어주고 있는가? 여러분이 자신을 꼭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에 37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런데 둘째도 그와 동일 본질상 똑같다. 너무나도 똑같다. 결코 하등하지 않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배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아니 더 나아가서 단순히 금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웃을 살리는 언어를 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총정리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의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껍데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진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웃을 비판하지 마시기를. 심지어 어떤 타당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분명할지라도 악이 섞인 이야기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모략하는 것을 삼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거짓 증언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분이 우리의 거짓을 대신하여서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기에 수없이 거짓을 말하고 수없이 이웃을 찌르고 수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었고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자격을, 영광을,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우리 함께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하라고요. 진실한 것을 하라고요. 언어가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행함도 포함이 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21절부터 그 이유를,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데요. 무엇입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거짓을 항상 일삼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합독해서 같이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거짓을 버리고요,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시는, 또 참된 것을 행하여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없는 진실은요, 칼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콕콕 집어내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과연 나는 이것을 사랑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내 언어가, 내 말의 표현이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요, 사랑 안에서 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말은 사랑 안에서 말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의 말은 이웃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시편 19편 14절 말씀처럼 내 입의 말이 주의 앞에 연락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표현하기 전에 내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될 만큼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지, 과연 이 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도 쏟아낼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락할 수 있는 말이라면 이웃에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내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확대하고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을 멀리하고요.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중상을, 모략을, 모함을, 험담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닐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그렇다면 과감히 이겨내십시오. 털어버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온전함을,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또 진리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백성으로 주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시는 우리 살아가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